皆さん改めましておはようございま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皆さんいかがお過ごしでいらっしゃいます 잘 でしょ 지내고 うか。 계십니까? 웹 예배나 CD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평안하십니까? 今年も 올해 今日が最後の大事 오늘이 마지막 첫 번째 대예배가 되었습니다. 毎年年末最後の 매년 礼拝 연말 は 마지막 예배는 감사 예배로서 올 한 해의 감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今年の 올해의 연간 선구와 연간 목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したいと思います。 올해의 연간 선구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웃라인을 참고해 주세요. 箴言三章 잠언 3장 5절의 극절입니다. 尽くして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道をまっすぐにされる。そして 연간 年間 목표는 먼저 まず言葉と祈りから始めよう。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 였습니다. 皆さんはこの 여러분은 1 올 年 한 해 이 선고와 목표를 마음에 품고 걸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またどういう 또 ような体験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私は年 저는 間 연간 目標 목표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 였기 때문에 전년과 달리 말씀 암송에 집중했습니다. 원래 저는 말씀 암송을 엄청 힘들어해서 言葉の暗記というふうに聞きます 누군가가 と 말씀 암송을 얘기하면 고개를 숙이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今年は 올해는 몇 개의 말씀을 암송하고 1년 내내 그 した状態を 기억 암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낸 것은 아니고 自宅から教会まで 저택에서 の 교회까지 오가는 길에 중얼중얼 말씀을 읊조리며 걸었을 뿐입니다. しかし 하지만 繰り返し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 점점 머릿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その 그 暗記した 암송한 言葉 말씀 중에는 1년을 통해 저를 지탱해 준 말씀도 있었습니다. また 암송을 暗記 통해서 身近に感じる 더욱 가깝게 느껴지게 된 말씀도 있었습니다. 御言葉 말씀 の暗記 암송이 私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皆さんは 여러분의 1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또 어떤 것들을 체험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ついて改めて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먼저는 말씀에 대하여 봅시다. 연간 선고에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つのことを考えてみたいと 두 思い 가지를 ます。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私がどんな道を歩んで 어떤 い 길을 くと 걷고 して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私たちと共に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私たちの人生においては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今年1年の皆さんの歩んで 올 한 해 いる人 여러분이 살아왔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比較的順調 비교적으로 순탄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반대로 一方でもう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言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 그러나 そのような 그런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私たちがどんな道を歩んでい 우리가 る 어떤 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はそのことを 그것을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イエス様もまた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통치 아래를 걷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 있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 들지 않더라도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역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셨구나, 걷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보며 반복해서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치관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입장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가치관을 갖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곧게 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앞서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비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 인간관계, 결혼에 관한 것들, 자녀 양육에 관한 것들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고 계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알고 그것에 따라 걷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쳐진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긴 역사로 볼 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이 온전히 갖춰진 것은 1세기 이후이며 그 전까지의 사람은 구약 성경밖에 알고 신약 성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신약이 생긴 이후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성경이 대량으로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인쇄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많은 박해로 인해서 성경을 선해놓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인쇄된 성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일본은 크리스천이 작지만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언제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지금은 매우 축복받은 환경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さて次 다음으로는 に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私たちクリスチャン 크리스천은 は特別神様に祈る恵みが与え 하나님께 ら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イエス様の十字架による 예수님의 贖いによ 십자가 って 대속으로 인해 私たちは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イエス様が十字架上で息を引き取ら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神殿の聖女と非聖女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神殿の幕が裂けたことは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表していますそのことについてヘブル人への手紙10章の19節と20節には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ヘブルの10章の19節と20節お読みします。こういうわけで兄 그러므로 弟たち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イエスが肉体という垂れ幕を通して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道を開いてくださいました。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을 통해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そのおか 그 덕분에 우리는 げでイエス様の御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ですから 그렇기 私 때문에 たち 우리들은 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今メッセージの途中ですけれどもしばらく神様に祈るひとときを持ちましょう。御言葉と祈りを持って主により頼むことについて一年を振り返る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1년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 중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또한 어떤 방해가 있거나 まだ神様に打ち明けていない 아직 思いが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합시다.またこのように 또한 이처럼 神様に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을 감사합시다. 개개인의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또한 오랜 시련 속에서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을 기억해 봅시다. 그런 약속을 주셨음을 개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さて、年間聖句についてもう少し 올해 선구를 통해 조금 더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自分の悟りに頼る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次に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 재능, 소유물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소유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는 그것을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도 자신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먼저 의지하고 頼むということを後回しにしてしまいます。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自分の悟りに頼ることについての 자신의 2つ目 명철을 의지하는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私たちは自分の過去の 자신의 과거의 성공 경험에 의존하곤 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했으니 똑같이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이 많이 도움될 때가 있지만 반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교만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과거의 경험을 더 신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에 관련한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自分のこの世の価 자신의 値観 세상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휩쓸리는 것. 로마서 시리즈에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틀에 박혀있지 말라 라는 의미입니다. これは 이것은 力を用いて私たちを一定の考え方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가치 기준에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저한 상황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自分の置かれている 어떤 날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자기 명철에 의지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보았습니다. 頼るという 자식의 명철에 의지하는 실수는 우리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도 실수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モーセの実 이 모세의 사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私たちは礼拝メッセージの 우리는 モーセ 예배 설교에서 모세 시리즈를 통해 민수기 10장의 사건을 배웠습니다.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며 백성은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모세는 モーセは神様の前に触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에 명령하는 대신 岩を二度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모세에게 지팡이는 하나님이 권능이 깃들어 있는 도구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지팡이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팡이만 있다면 괜찮아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한 두 번째는 모세의 과거 경험입니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베들레헴 쪽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과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20장의 사건도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방해했던 세 번째는 백성들의 원망을 향한 모세의 분노였습니다. 민수기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의 반응에 모세는 감정에 휩쓸려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어떤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처한 상황에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엄격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 앞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생명의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치며 백성들에게도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라는 사람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땅에 있는 누구보다도라는 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칭찬이 아닐까요? 우리도 모세보다 더 많이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내 소유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나 상태를 의지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걱정되는 일에 대해 기도합시다.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과거의 경험, 주변의 상황 등 그런 것들이 휩쓸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봅시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립시다. 말씀의 약속을 묵상합시다. 모세는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새로운 1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올해 1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과 먼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휩쓸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곧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아닌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 마음의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거짓말 같은 것들이 이런저런 나쁜 생각들이 포함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죄인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뒤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속하실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는 단 하나의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진짜라면 우리가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의 일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 삶이 되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믿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으니 저의 기도에 반응해서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는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를 대신한 것이며 제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대단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배워갑시다.